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은 그 말씀의 주제는 늘 제가 자주 말하는 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강의를 처음부터 잘 이렇게 주목하셨고 또 따라오셨다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막 일반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종교인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또 종교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그래서 일반적인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랄까 이런 참다운 실제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기독교인이고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말 그대로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하나의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한데 알기도 하고 심지어 의존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라고 시인하고 또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여긴다면은 최소한도 내가 혹은 저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은 나도 그 예수처럼 혹은 한 사람의 예수님처럼 혹은 정확하게 한 사람의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즉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를 두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 그래도 신앙한다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한다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교회의 구성원인지 그리고 이 지역사회, 민족, 국가를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견고해야 아까 말씀드린 바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국가, 민족, 예술, 학문, 문화 모든 인생관, 가치관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그래도 믿는다는 이 점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결코 단순하지 않지요. 기독교 신앙을 알려면 뭐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는 신앙을 좀 따지고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저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만난 분 가운데 태반이 다 사실은 전부 다 신앙이 다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의 양태 혹은 양상, 모습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분들의 신앙생활 혹은 신앙을 연구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이거구나 라고 이제 알기에는 너무 다양하다, 너무 모호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혹은 원천 혹은 근원, 좀 어려운 말로 실제성, 참다운 모습, 이걸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신앙,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신앙, 이걸 알아야만이 저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 정수, 실제성, 참다운 것, 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생 동안 우리 기독교를 놓고 저주하고 다녔던 아주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프레드릭 니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대단히 많이 저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 니체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간 단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게 누구냐? 본인이 그렇게 깔보고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안티크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참 묘한 인상을 받습니다. 예수 한 사람을 놓고 이 니체가 얼마나 많이 욕을 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누가?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자, 누가? 예수가. 그리고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갔던 바보, 이디오트. 이 독일말로 이디오트라는 말이 사실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기독교 신앙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욕설 하고 다녔던 그 니체조차도 딱 한 사람,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 단 한 사람은 예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신론자인 니체조차도 인정한 단 한 분의 기독교인이죠.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가지셨던 신앙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가장 잘 설명,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가지셨던 신앙이죠. 이게 바로 진짜배기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니까. 유일하신 기독교인이라고 반신론자, 무신론자도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비슷하게 이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지고 본받아야 되고,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난번 혹시 여러분 동영상을,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올렸지요.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낯설고 생소하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낯설고 생소하게 듣습니까? 왜 이상하게 듣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예수는 신이신데 신이 어떻게
인간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피조물 인간처럼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묻습니다. 되받아칩니다.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신앙은 필요 없는 것인가?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 혹은 죄인, 이런 인간처럼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냐? 없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그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 등장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꽤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한글 번역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대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헬라어 원본, 사실 원본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 그리고 라틴어,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그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번역, 그리고 영어, 독일어, 우리 한글 빼놓고 대체로 이런 그 외국의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직역 그대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주어지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뜻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많이 해놓았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우리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 받는다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한글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원문 이야기해서 그런데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 독일어 이런 그 외국 성경의 번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이것은 오로지 예수의 신앙으로 된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대체로 그대로 직역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표현과 예수의 신앙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참 작은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이 음미하면은 해석이 달라지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좀 리얼하게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 강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혹은 믿는 신앙이 강조가 됩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주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어려워진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만약에 우리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께서 그분이 가지셨던 예수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는 은혜로, 덤으로, 공짜로 어려워진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지요.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해석이 보다 성경적이고 우리 개신교 신학적인 그런 해석에 일치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봅니다. 즉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예수의 신앙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만큼 이 예수의 이런 소유격, 이 소유격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주는 우리의 신앙으로 어려워지고 예수를 하나님으로까지 무한히 지켜 세웠던 우리의 신앙으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분의 신앙으로 혹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덤으로, 공짜로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이 문제지요.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주는 신앙으로 우리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 자신이 가지시는 고유한 신앙으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으로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은 저 예수께서 가지시는 고유한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로, 덤으로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말하죠.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자가 아니고 후자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주는 우리의 신앙으로 어려워진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잘 믿어주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진다라고 가정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근데 죄송하게도 잘 믿는다,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 할 때 그 잘 믿는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예요? 뭘 해야 잘 믿는 것이 됩니까? 아마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시긴 한데,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수를 신으로 혹은 하나님으로 무한히 잘 높인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가 예수를 신으로 심지어 하나님으로 잘 높이는 이 신앙을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솔직히 높아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예? 아니면 참 다행인데,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이고 무한히 지켜 세우는 그 신앙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있다면 이게 작은 문제일까요? 예수를 신으로 심지어 하나님으로 높여서 그럼 왜 높이십니까?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예수를 굳이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렇게 높이 세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런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여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는 죄인이고 피조물인데 이런 죄인인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내 필요한 것이 있고 땅 위에 살아갈 때 욕구가 있고 또 능력이 없는데 이런 필요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고 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잘 모시는데 이런 잘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응답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이신다면 본헤프나 이런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걸 데우스 엑스 마키나, 데우스는 신이고 마키나는 머신, 기계란 말입니다. 기계 장치로서 신을 자동적으로 믿어주는, 그로 인해 높아지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좀 삐딱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아주 목적격으로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주는 신앙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데 순수하게 번역했으면 뭐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번역해놓고 문제는 우리 인간이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드높이고 하나님으로까지 무한히 지켜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어디에서? 신학교에서 혹은 학교에서, 심지어 신학에서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렇게 규정하는 의도가 뭐냐? 의도는 신으로 높아진, 즉 나에 의해서 신으로 높아진 그 예수를 통해 이 세상 살아가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심지어 어려울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복락, 즉 우리의 기복,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신앙이라는 표현을 딱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주는
우리 인간의 신앙이라는 뉘앙스가 가득 담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도가 없다면 뭐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이렇게 높이면서 이런 신앙으로 묘사해놓고는 그 의도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주는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왜 잘 믿어줘야 되는데? 말했더니 예수를 천상의 신, 천상의 하나님으로 믿어줘야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 예수를 신으로 높이면서 사실은 신인 당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내면의 욕구, 우리의 욕구 충족, 소원 성취, 기복의 완성을 위한 그런 의도로 예수를 신으로 그렇게 높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시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 맞을까? 단도직입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껏 해봐야 한 50% 정도 이해하고 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동영상에도 제가 올려놓았지만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도신경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심볼룸이라고 이름으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앙의 이 상징들. 그 가운데 제가 참 마음에 드는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칼케톤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AD 한 5세기 451년 정도에 지금 터키 수도죠. 이스탄불이죠.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한 520명 정도 아주 괜찮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해준 신조입니다. 골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고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골격입니다. 예? 그게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주는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높이는 이 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해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칼케톤 신조, 그 골격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스 크리스투스 베레 데우스 에트 베레 호모,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인간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이게 우리 수학적인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백이 100% 하나님이시고 진짜백이 100% 참 인간, 사람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신이다. 반신반인인 게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헤라클리스나 그리고 괴물, 상반신은 그 괴물이고 하반신은 말로 이런 이상한 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100% 신이고 100%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표현했던 이 예수의 신앙이라는 말을 예수를 잘 믿어주는 우리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해버리면은 칼케톤 정신에 비추어보면 어때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에만 딱 그치죠. 그러니까 50%의 기독교 신앙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칼케톤 신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칼케톤 신조는 당시 예수의 인간성을 완전히 무시했던, 좀 어려운 말로 단성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성론자, 그러니까 신의 본성은 하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단성론자들인데, 이런 단성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이 바로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오로지 신이다 라고만 주장했던 소위 그 당시의 단성론자, 이런 단성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조가 바로 칼케톤 신조입니다.
단성론자 그 당시에 양반들에 의하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랍니다. 영지주의하고 똑같죠. 오로지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인간성은 예수의 신성에 흡수가 되어버리고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지요. 그게 바로 칼케톤 신조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의 신앙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을 예수를 잘 믿어주는 우리 인간의 신앙,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높여주는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칼케톤 신조가 왜 나와야 했느냐? 그 당시 이단, 즉 예수의 인간성을 무시했던 이런 단성론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너무너무 유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AD 381년에 만들어진 그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좀 많이 공부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니케아 신조도 한 380여 명의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고백인데, 이 신조도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했던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이단들, 유대인들, 신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완악한 분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아리우스주의자들, 이런 분들을 대항해서 만든 아주 소중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 나름대로 교회 역사, 교회사를 좀 살펴보니까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골자가 뭐냐가 보면은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놓고 한쪽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신이다, 이렇게 높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극단적으로 인간이다, 무한히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교리사의 논쟁이었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단들이 많았다라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사유하고 정리해가지고 예수는 참으로 인간이고 동시에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영웅심리가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이야기인데 그건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겠지만은, 영웅을 대기 우상시하고 숭배하는 우리 리비도의 욕구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를 신으로 영웅시, 우상시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또 절대적인 다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예를 중세에서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세야말로 예수를 신으로만 무한히 높이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 이게 최고다, 표본이다 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시대라고 봅니다. 예수를 신으로 높이는 신앙, 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사상은 전부 다 이단이고 이교적이고 세상적이다 라고 이제 간주합니다. 학문이 성립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에 절대적인 신적인 카리스마가 넘쳤던 바로 그 시기가 중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신으로 높이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 높여진 그 신이, 그 예수가 우리 인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착한 신, 좋은 신,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둔갑하는데 이게 이제 중세의 문제가 되죠. 소위 예수를 신으로 드높이는 인간의 말을 예수가 잘 들어줘야 한다 하는 식의 글에 비슷하게 딜이 오갔던, 마치 그런 식의 신학 사상이 지배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교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중세가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만큼 신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까 말씀드린 바 순수하게 그냥 높이신다면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영토의 확장, 권력, 힘의 의지 이런 요소들과 함께 결합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거 아닐까? 전쟁으로 표출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신앙에서 나온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지만 그 예를 하나로 들어본다면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에서 13세기 한 200년 동안에 걸쳐진 전쟁이죠. 우리 세계사에서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우리 교회 전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AD 7세기경에 이 소위 무하마드라는 양반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구축해서 세력을 가지고 지금의 그 중동아시아를 다 점령합니다. 심지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틴 제국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은 당연히 점령당하고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의 고향이었던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는데 이제 서로마 쪽에서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서로마에서 동로마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 성지 순례를 많이 했거든.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예수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저 못된 이교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못하고 예수를 신으로 높이는데 이런 우리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에 자그마치 8차례인가 예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이슬람과 유대교를 상대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역사를 좀 보시면 아는데 제가 그 가운데 제 1차 십자군 전쟁을 좀 예로 들어보고 싶은데 이 전쟁을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상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피에르라는 이 신학자가 예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칼 들고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0만 명 이상이 모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아직 정식 군인이 나오기 전이에요. 대부분 누가 모였습니까? 농민들, 소작인들, 평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고향이 저긴데 이교도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참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봉기를 했습니다. 근데 갖고 온 무기들이 뭐냐 하면은 정식 군인이 사용하는 칼이나 예리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그냥 부엌칼 그리고 몽댕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식량도 전투 식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서로마에서 동로마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를 내가 하나님으로 높였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 신령한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께로 인도할 거다.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테바는 적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굶어 죽습니다. 식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전멸했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를 삶아 먹었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예수가 신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드높이고 우리가 보호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신앙이었죠. 그 하나님이 그 신이신 예수가 우리들을 이렇게 따르는 우리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나서 곧 이제 그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또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이교도인들을 죽이면은 그 영혼은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면죄부라고 그러죠.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이
교황의 지장을 찍어가지고. 흥미롭죠. 그런데 이 면죄부가 500년 동안에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 일어났다면 500년 이상 마르틴 루터가 16세기 사람인데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이분의 시대까지 이 면죄부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통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터 시대에는 이 면죄부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모금하기 위해서 돈을 긁어 모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돈을 뿌리면은 이 돈의 은혜로 연옥에 있던 중간지대에 있던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내가 아는 분들이 곧바로 내가 돈통에 돈을 넣는 순간 딸랑하는 순간 곧바로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는 그 내용의 이 면죄부의 이야기거든요. 테오도르 테젤이라는 이런 한 양반이 또 면죄부를 관해서도 논문을 써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모금합니다. 이 광경을 루터가 본 거거든.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 단초가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성경애로 되돌아가자. 더 리얼하게 말하면 정경애로 되돌아가자라는 이 가슴에 불화를 태웠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부 돈, 권력, 사람을 마구 죽이고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도 많이 죽이지만은 양심의 구애도 전혀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기는 천국 간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가르침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렇게 주입이 되어가지고 이교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또 심지어 이 면죄부를 통해서 비잔틴, 바티칸 궁전 건축을 위해서 모금용으로 사용되었던 이때 이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신이신 예수가 직접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 신앙의 정면으로 루터가 도전장을 내민 셈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사를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신앙의 내용, 신앙이 없다면 너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신으로 믿어주는 우리 인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를 신으로 믿어주는 인간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이해했고 이 신앙으로 예수를 무한히 높이면서 예수를 지켜보려고 그 대가로 나는 영생 천국, 땅 위에서의 지상 복락 이런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 이교도, 마귀,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위한답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교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주는 우리 인간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예수를 신으로 높여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대가가 없으면 또 좋아요. 대가로 영생, 구원, 땅 위에서의 축복,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걸 요구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연구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알고 보았더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주는 이 신앙으로 예수가 신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일으킨 종교 전쟁에 가깝다. 어떤 분은 뭐 정치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단언하기 힘들어도 거기에도 정치적인 요소까지 다 복합되어 있으니까 복잡하죠. 종교 전쟁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기독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또 이와 유사하게 이런 어떤 신앙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우리 기독교인을 마구 죽였던 이슬람인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 이야기죠. 9.11 테러 사건. 그 주범이 누굽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죠. 이 사람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회복하는 길만이 이슬람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자신의 철학을 늘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샤리아가 뭐냐? 이슬람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다가 코란이죠. 이 코란에다가 그 코란을 기록한 이 모함메드가 말한 은행, 말과 행위에 대한 어떤 그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학자들이, 이슬람 학자들이 모든 이슬람인들을 위한 신앙의 규범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샤리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샤리아라는 이 이슬람의 경전, 이슬람의 신앙 규범이 놀랍게도 유대교의 그 당시 할라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할라카가 뭐냐면 지난번 동영상에 올려드렸지만은 할라카란 모세 오경을 토대로 모세가 이제 구전으로 남긴 게 있대요. 모세의 구전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율법을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613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신앙 규범이죠. 그러니까 샤리아가 이슬람인들의 신앙 규범이란다면은 이 할라카는 유태인의 신앙 규범입니다. 이런 이 할라카가 발전해 가지고 정보가 되어서 미슈나가 되고 미슈나가 발전해서 탈무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흥미로운 점은 산헤드린, 즉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는데 이 종교 재판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법전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할라카 법전이었습니다. 모세 오경과 모세가 구전으로 남겼다는 그거 가지고 후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613개의 법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를 사형에 처했다 하는 아주 모순적인 그 법전이 할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아브라함에 믿습니다. 모세도 믿고 다 믿어요. 이슬람인들도.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코란을 기록한 모하메드, 이분도 예수를 잘 압니다. 말 나온 김에 이분은 예수를 잘 알긴 아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그분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기독교를 알고 싶은데 이때 기독교를 전파해준, 즉 모함메드에게 기독교 정신을 전파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리우스, 즉 예수의 인간성을 무시했던, 아니 예수의 신성을 무시했던 이런 분들이 예수는 극단적으로 신이다, 아니다, 한쪽에 쓸렸던 예수를 신으로 믿지 못했던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그 모함메드에게 예수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리우스 주의자들 혹은 네스토리우스 신학에 물든 이런 분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저분들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모함메드가 예수를 자신과 동일한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 여겼지 자신의 구세주로는 고백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예수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은 예수를 믿어주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고유한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지셨던 예수님의 신앙이었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 사람이신 그 예수가 자신의 아버지를 믿으셨던 고유한 그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참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이 신앙을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예수 자신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전파하신 그 예수 자신이 예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칼을 버리지 못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뭐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를 위한답시고 예수를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 우리 생각에 같으면은 베드로가 예수 스승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감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놀랍게도 예수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자신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뭐라 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칼을 썼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여기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너는 아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너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뭐라 하십니다. 이 베드로 보십시오. 천사를 불러내지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스승은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지요. 이런 베드로가 스승을 위한답시고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은 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안 버린 거지요. 여전히 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 가지고. 여차하면은 칼 가지고. 혼자 칼 가지고 스승을 위해 싸우려고 했는데, 천사를 종으로 부리시는 예수는 오히려 정반대로 칼이 없는 인간처럼 붙잡히고 고문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참 반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처럼 되시고 참 주인이신데 우리 형상으로 보니까 종의 삶을 사시네. 창조주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피조물 인간에 의해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게 참 가면 갈수록 이게 미스터리고 알기 힘든, 우리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희생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답은 이렇습니다. 다 아는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아들 예수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내줘 버립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든 인간들을 위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분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누가? 아들 예수가 자신을 죽이려는 그분들을 위해 본인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예수 자신에게는 예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주시는 벌을 그대로 심판으로 겪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저한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분들에게 주세요 라는 거 아닙니까? 기꺼이 저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시는 바로 그 신앙,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 왜? 아버지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 자신이 그렇게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죽어 주셨다니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예수의 자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한대의 지평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 자신은, 즉 예수의 의식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리비도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빛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누미노제에 예수의 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들 예수가 그대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신다라고 아들 예수가 그렇게 믿으시고 진짜 그렇게 죽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 죄 없다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죄 없이 억울하게 판결받으면 돈 다 빌려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지요.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목을 힘줘서 말하던데, 이 억울하게 죄인 된 것도 너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또 죄인이 져야 할 그 최악의 십자가,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 형벌을 기꺼이 당해준 거야.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는 단 한마디 변명도 말씀도 안 하십니다. 살려주세요, 편하게 죽여주세요가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좀 세워주세요 또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입니다. 자신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신앙, 자기 부정, 오로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귀한 뜻으로 여기고 사셨던 바로 그 신앙.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 육체의 통증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아버지 편안하게 좀 죽게 해주십시오. 구하지 않았습니다. 살점이 들어가지요. 피와 수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믿는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원하기만 하면은, 구하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도와주실 텐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편안하게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 주실 것이 있다면 차라리 저를 위해서 말고 저분들을 위해서 용서라는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의 신앙입니다. 예수의 신앙.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없애버리고 마치 자신이 없는 자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완전히 부정하고 제거해버린 바로 예수의 자의식이죠. 예수의 영혼. 평상시에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청결한 자 보겠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헬라어 원문과 라틴어 그 원문 번역본에도 눈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마태복음 연구를 통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겁니다. 여기 청결한 자 복 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시면서, 두 눈으로 보시면서, 리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두 눈에 보이시면서, 즉 예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호모코람데오,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섬찟한 거야.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 보는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섬찟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사랑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섬찟합니다. 그 광경을, 아들을 불의하게 죽이는 그 광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니까. 이게 호모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입니다. 이게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힘 있는 자로서 힘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죽어주시는 예수의 영혼, 이게 섬찟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딱 십자가 상에서 했던 유대인들의, 로마인들의, 이방인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을 겁니다. 심판이 무거울 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를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신으로만 그렇게 높이고 싶어 합니까? 혹시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속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기 위함,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높이는 건가? 땅 위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행복하게 또 소원 성취 잘하고, 아들, 자식, 딸, 자식 전부 다 시집장가 잘 보내고, 또 좋은 직장, 좋은 곳 다 보내고, 또 남아있는 내 여생도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 다음에는 죽어서는 영생복락, 영원한 천국, 이걸 혹시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를 무한히 높였던 겁니까? 글쎄요. 잘못하면은 이런 신앙은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높이면서 예수와 거래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한 번 더. 순수하게 아주 깨끗한 양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여주신다면요, 좋죠.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비치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그런데 정작 그분의 신앙생활을 좀 보면은 순수한 의도가 얼마나 있는가가 의문이 됩니다. 예수를 신으로 높이면서 맨날 구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본인의 십자가도 져달라는 그런 부탁 같아요. 예? 예수를 하나님으로 무한히 높이면서 그렇게 높이는 인간 나의 십자가도 예수 당신이 좀 져주세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마저 지고 싶지 않아서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이런 도움을 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와 거래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고,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대가로 요거 주세요. 예수를 신으로 무한히 높이고 있는 그 의도가 이렇게 불순하다면야 이게 작은 문제겠습니까? 미안한 말인데 예수를 진짜 하나님으로 높이시는 분은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인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예수가.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싹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취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던 그 예수라고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신앙을 보셔야 돼요. 보지 않으면 예수를 죽인 자와 동급의 행동을 할 겁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소원 성취,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이웃을 그렇게 몹쓸게 힘들게 하고, 심지어 이웃을 피곤하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죄악을 저질른지도
모르죠. 한 번 더. 예수를 높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를,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던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동시에 아들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어디에 높이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바로 그 욕구에서 우리의 필요를 예수가 채워주기를 원하고 또 그 필요를 마땅히 채워줘야 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렇게 여기신다면 이거야말로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죠. 교만. 이런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고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삭제 제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쥐고 있으면서 예수, 하나님, 영생, 복락, 내세 천국을 많이 외친다 한들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저나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전회라 그러죠. 되돌려서 새롭게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인간이신 바로 그 예수에게서 참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과 유사하게 예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